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분 하나님. 자,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6절 찾아서 한 구절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 앞구절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연합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몇 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한 분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하나님, one God, 그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무수한 좋은 표현력들을 아마 다 동원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온 우주의 최고가 되는 존재시죠. 그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무한한 영원한 영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향한 모든 힘과 권능을 가지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게 없을 정도로 불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사실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나 정보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에 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고 뭔가 이 진리를 자기들의 삶에 받아들이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보고 있는 모든 자연 현상들을 보면 이걸 만드신 분이 없이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죠?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들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복의 내용이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그런 모든 권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주시고
자기가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개인이 자율적인 어떤 결정을 내린다 이런 어떤 그런 가치관에 관해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 이견이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단체주의라든지 집단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 이거 뭐 엄마 아버지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뭐 이 주변 사회의 인식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집단적인 어떤 동양적인 문화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결정은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하고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고 우리 문화적인 배경은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결정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각자 개인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형상을 그대로 해서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도록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문제들이 창세기 3장을 가게 되면 어떠한 쟁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좋음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에 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신 거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개입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정의가 내려지고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그 두 가지 상황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뱀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하고 풍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도 50대 50이 아니라 99.999%가 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맘대로 먹을 수 있는데 0.0000001%의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걸 포기하고 인간이 선택한 건 뭐냐면 생명이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자유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져서 마음에 두 다리 다 피고 잘 수 있고 내일이 걱정이 안 되는 모든 결정들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가서 쓸데없는 짓 해갖고 다음날 카드값 결정해야 되고 핸드폰 보면 뭐 어떤 여자한테 전화 오는 거 마누라한테 안 들킬 걱정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꾸 선택을 하면서 부패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살인이 일어나는 장면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해라. 최고 절대권자이고 모든 지식에 풍요로운 내가 알려주는 그 길대로 너의 자유 선택을, 자유 의지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죠? 창세기 4장 1절로 가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지금 아벨은 모든 생활 자체가 양과 어우러져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살찐 양을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쁜 양을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에게 상처가 안 나게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양을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양과 관련돼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일이 머릿속에 가득하겠죠. 그죠? 근데 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땅을 가는 자니까 어떻게 하면 농작물을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농작물이 열매가 많이 나게 될까? 어떻게 열매가 튼실하게 자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농작물을 어떻게 하면 잘 수확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맨날 하면서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선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은 모든 관심이 양과 관련된 거예요. 아벨은 하여튼 모든 게 양과 관련된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아벨은 내가 양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인은 가인대로 내가 농작물 열심히 지어서 정말 풍요롭고 맛있고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이런 열매를 따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자연적으로 보통 우리가 자기가 접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인 건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항상 들음에서 온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정의 내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창세기의 그 과정의 설명은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난 양의 피를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한다, 원한다.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피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신약에서 그 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 말에 아벨은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 거를 받으신 이유가 난 아벨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난 아벨 걸 받을 거야. 와, 아벨이 가져온 걸 보니까 양이 통통한 거를 피를 흘려서 가져왔으니 이 양이 정말 너무 보기 좋네. 양의 고기 타는 냄새가 너무 좋아. 난 이번엔 아벨 거 받을래. 아벨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말을 어디선가 주셨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내가 내 가치관에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일한 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피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은 이미 명확하게 우리 성경에 흐르는 맥락을 알고 있고 피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이런 모델링을 가르쳐 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마,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셔야지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월절을 아십니까? 막 이렇게 접근을 해요. 당연히 유월절을 알면 유익하죠.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귀를 쫑긋하게 유혹하는 거에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잘못된 뭐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유월절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 이 목사님 만나기를 너무 잘했다. 아, 이 목사님이 그 유월절에 이런 의미가 있어. 와, 여러분들 유월절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재단을 시켜요. 그렇게 막 규정을 내린다.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거 있었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모델링을 단순하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게끔 너무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막 그 구약의 역사에서 유월절을 그건 그림자인데, 그죠? 그건 실체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막 그냥 뭐 복잡한 강해를 해가면서 이 피의 의미가 뭐고 그 당시에 각을 낼 때 어떻게 각을 내서 뭐 여러분들 구원은요 심플한 진리에 머무셔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복잡한 데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당연히 유월절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마치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절 보게 되면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더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그분께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벨 걸 받고 너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아벨을 징계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잘못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나한테 징계받을 거야.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될 텐데. 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 너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죄가 네 문 앞까지 턱까지 왔잖아. 너 이거 반복하면 결국은 죄가 너를 더 조절하게 될 거고 너는 그의 열망 때문에 네 의지를 피력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주의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얼마든지 자기의 잘못을 수정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 제 성격은 좀 그런 편이라서 뭔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안 받지? 어디서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막상 부딪히면 저도 가인과 똑같은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3자로 읽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너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나 그분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요구한 방법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 피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올바로 바로잡아서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적이 전혀 없어요. 이 가인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계속 아니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갖다 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걸 이렇게 깡 무시하나?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과 자기의 의지를 절대자인 하나님과 지금 자기의 수준을 더 높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벨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는단 말이야? 이런 식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지적받고 하나님을 지적받으면 우리는 바로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뜻에 맞춰서 내가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악하게 져가지고 이거 지금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를 해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성의를 봐서라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자기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그러면 결국은 어떤 방랑자가 되어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왜 계속 하나님께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의 생각을 인정해드리면 정말 편할 텐데 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가 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지금 하나님과 자기 의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내 의지, 나는 분명히 난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틀린 거야. 나 돌아다니면서 내 뜻을 지지해주는 다른 신을 찾아내고 말 거야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한한 피 곧 자기 아들들의 피를 흘리며 가나안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도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 행위들로 더러워지고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과 더불어 음행의 길을 갔도다. 이들이 찾은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그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신을.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 뜻을 왜 이해 못하는 거지? 나 그래서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고 그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길 수 있어.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런 신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어떤 다른 실체가 있는 신을 찾아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신들을 자기들이 어떤 옳다고 지지해주는 그런 신을 상상으로 허구로 만들어서 그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의, 이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깝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어떤 의지나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지지해주는 어떤 다른 신을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서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야. 이 살인도 막 늘어나고 음행도 늘어나고 마약하는 사람들도 늘고 성범죄자가 엄청 늘고 이거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도대체 금방 들통난 거짓말도 심장 하나 벌렁거리지 않으면서 그냥 막 해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변명을 하거나 따지겠죠. 그죠? 전도서 7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잠을 더 잘 수 있는데도 안 자고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일요일을 비워서 여기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해서 그런 모든 선택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강요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뜻을 세워서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찾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창한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창한물들, 대체된 신들을 자꾸 섬기는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의가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 지금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부하는 이유들은 각양각색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너는 왜 교회에 다니냐? 너는 부모 잘 만나서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사람은 당신들은 가난하니까 너무 종교적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냥 거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들을 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마치 우리가 고대에 우리 어떤 그 고대인들이 어떤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형상을 만들고 돌을 쪼아서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형상들에다가 향을 붙이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그죠? 과학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미개한 것들은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되고 철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질비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실제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걸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진화론을 섬기게 한다거나 환경 보호를 마치 우상처럼 생각한다거나 멸종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우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 자연을 막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떤 자연과 멸종동물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어떤 우상화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죠? 우리가 믿을 만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회 정의를 많이 외칩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져 있는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 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신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현대인의 삶에 적합한 그런 어떤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신들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꾸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엄청난 폭력과 마약과 음행을 부추기는 장면들을 연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음행을 연기를 잘하고 폭력적인 연기를 잘하면 연말에 시상식 때 상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을 딱 받으면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상을 트로피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배드신을 잘하는 걸 잘하면 상을 받는 거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죠? 마약 연기를 잘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약에 금방 동화될 수 있는 연기를 잘한 그런 연기를 잘하면 상을 주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죠? 미스 코리아 뭐 벌거벗고 수영복 모델 심사해가지고 그런 거를 상을 주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창안물을 스스로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날에는 뭐 고상하게 마치 옛날 고대인들처럼 뭐 향을 드리고 거기 가서 뭐 목탁을 두들기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가서 뭐 우가차차 무슨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살아온 창안물에게 그런 고대 형상에 하는 것 이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온 우주에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죠? 우리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으로 잘 분별해서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호기심 삼아서 어떤 여자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게 있어서 들었는데 그 여자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방언 기도를 해라 아마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상한 신과 접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제시한 방법대로 정확한 주파수를 정확하게 그분 창조자 하나님께 맞추셔야지 두리뭉실 이리두리면서 이 하나님 찾고 저 하나님 찾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 진짜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한 분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몇천 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손에 성경까지 들려주신 그분, 그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계신 그분, 그죠? 그분을 여러분들이 찾을 기회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지금 6절에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 4장 6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자,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의 최고 위치에 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짚고 넘어가면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그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요,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은 삶의 본이 되고 그 본을 보여주시고 또 교훈으로 말로 가르치면서 아버지께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길이고 유익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있다가 한 몇십억 년 뒤에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둘러보실 분이 아니실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창조해 난 다음에 저기 멀리 가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가지고 너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나쁜 길로 안 가게 제대로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너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그런 유대 관계를 갖고 싶고, 내가 너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너와 함께 교제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유대 관계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있다, 저기 가 있다가 그냥 나중에 뭐 좀 정리할 때 잠깐 오시면 좋은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서 나를 자꾸 삶을 이리로 저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인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나한테 자꾸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아버지로 나한테 있는다고? 그거 싫어. 그거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에 거할 것도 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항상 의롭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분 너무 재미없어. 너무 고지식해. 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만 하고 살아. 그죠?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하면 위험해, 저거 하면 나빠, 그런데 가면 뭐 안 돼,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게 싫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에게만 함부로 욕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부모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부모는 넘어가서는 안 될 선들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선을 넘어서 뭔가 잘못하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거길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저지르고 싶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밥값도 내주고 옷도 사주고 모든 걸 나 키워주고 다 좋은 거 머리로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아버지가 난 너무 싫어. 그분이 뭐 사랑이 많고 나 그거 신경 안 써. 그게 무슨 나하고 지금 당장 나하고 무슨 관계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그죠? 그 순간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순간에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선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마음 너무 몰라준다는 거야. 나 저거 진짜 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아버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면 너에게 상처되고 너의 가족에게 상처되고 네 앞날에 흑역사가 될 거고, 그죠? 내 앞날에 장애가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고 오는 거, 이게 불편하다는 거. 왜? 아버지는 자꾸 나한테 뭔가 조건을 걸고 나의 행동에 규약을 걸고 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품에 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안전한 곳을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결심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로 그분을 내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너무나 그분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웃집에 거 탐하지 말아라. 다른 여자 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싫어해요? 거짓말하고 싶어서. 남의 아내 탐하고 싶어서. 그게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물어보면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모르겠어요? 근데 죄에 대한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의 의지를 괴롭히고 선악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내가 신처럼 될 것 같고 보기에 너무 좋고 아직 그 요만한 죄의 구멍을 여러분들에게 이만하게 크게 보이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끔 자꾸 하고 있고 그 일에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거기에 어떤 제약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은다. 어플라이 해. 내가 서류 심사 봐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들로 삼아주고 어떤 사람은 아들 아닌 걸로 할 테니까 일단 신청해. 내가 그 다음에 결과 통보해. 이게 아니라 이미 난 모든 사람을 내 아들로, 그죠? 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결정 다 내렸어. 나 조건도 없다니까? 오라고. 나를 아버지로 나를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야 될 결정을 할 거는 우리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집을 떠난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아버지는 자기 집을 떠나서 탕자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그 더럽고 부패하고 죄악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 아버지를 만나려면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다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낙원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고 있는 그 더러운 구렁텅이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만 가면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제시한 방법대로만 가면 그분과 더불어 낙원 이상의 그죠?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더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 관계에서 찾지 말고 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이끌고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이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문이 열려져 있는 거고 들어오는지 말지는 각자 개인의 결정이에요. 그건 예정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느 것도 죄인을 구원하는 길의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최상위 위치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밑이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밑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싶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의지를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위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창암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신을 자기 맘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곤이라는 신과 하나님이 한 방에 놓여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곤이 신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방 안에 있다가 아침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실수로 쓰러졌나?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세워놨어요. 근데 다음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예 하나님이 머리하고 두 손목을 땡가랑 잘라가지고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그냥 머리하고 손목을 잘라서 그냥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죠?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네들이 만든 창안물을 철학과 과학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세우고 자신들이 그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누군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사무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없게 하나님께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종한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장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상사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에 관한 문제들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권위, 그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자기가 어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들 중에 대부분이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권위에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위들에 자꾸 반역을 하고 싶어서 왜? 내 위에 무언가를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질서에 관한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내가 확실히 다 나은데 도대체 왜 내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이브가 결정을 내릴 때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날 속인 거야? 이렇게 좋은 걸 먹지 못하게 했던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이야 이거 정말 좋은 수구만.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자기네 어떤 교만한 문제가 교만에 관한 문제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처참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끄는 길로 자기를 연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관한 문제에 우리가 신뢰를 갖고 잘 판단하고 특히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절대적인 올바른 모든 지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신뢰를 하고 그분이 주신 성경 구절에 있는 그런 모든 질서들을 우리가 잘 승복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올바른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그런 어떤 권위를 드리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똑똑한 쪽을 하려고 하면 자꾸 처참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먼 곳에 계셔서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혼돈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닐까? 이 세상에 너무 무질서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혼란스러운 이 세상조차도 그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권능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끝내실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게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악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제 범위 안에서 누구라도 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통제 안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놔둘 수 없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으로 괴로우셨지만 너무 마음으로 슬퍼하셨지만 이 인류의 모든 호흡이 붙어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모든 계획대로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모든 그 지옥으로 향하는 그 모든 방향에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사하게 하나님만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 편협하고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한 가지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한 10가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손가락 딱 튕기면서 이걸로 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그 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애써서. 그러니까 이 한 길은 편협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갈아 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으신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제시한 기쁨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 안에 머물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철학과 과학으로는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영은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회수되겠죠. 우리의 영혼육 할 때 그 영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문자 영이겠죠.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됩니다. 혼도 물론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혼은 전적으로 각 사람의 책임하에 통제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혼이 우리 자체의 본질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일이나 어떤 행위를 의지적으로 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결정에 무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4절 그 앞에 절의 얘기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외국어죠. 외국어입니다. 방언은 외국어인데 외국어로 여기서 제가 막 영어나 러시아어로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방언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면 믿지 아니하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물은 살인마 이런 것들이 살인과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다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배웠었는데 그걸 딱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아, 탐심만 있어도 죄인이라고? 아, 나 죄인이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래, 맞아. 당신 죄인이야. 아,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다 은밀한 것까지도 25절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언을 해주니까 이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결국은 그 대언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언을 하면 어떤 걸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영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 4장 아까 읽었었던 사람들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육이 있다 할 때 그 영은 소문자인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one spirit 할 때 그 스피릿은 대문자예요. 4장 4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영이 있다 하는 때 그 스피릿은 대문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이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아주 특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대문자 영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이 딱 보고서 저 사람은 대문자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네 하고 보일 수 있게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이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23편 5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다윗이 우리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넘쳐나겠죠. 그죠? 그분이 존재라는 게 그분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분을 내 안에서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안에 그분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언제 화를 내는지 언제 짜증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그러면 내가 한번 봐야지. 그죠? 봤더니 정말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른 존재 같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니까 다르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하다는 건 뭐예요?
저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대문자 0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짊어진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이 드러나서 볼 수 있게끔 행동하라는 거예요. 봤는데 나하고 별 차이 없던데? 저 사람 목사 맞아? 뭐 아니면 어떤 때 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보니까 대화하는 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 목사인 것 같은데, 야, 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한 얘기 더 많이 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뭐 편해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라고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얘기 기준으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높은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변명거리를 주지 마. 나 하나님 왜 안 믿는지 알아? 그때 어떤 목사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변명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나 어떤 목사 때문에 안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변명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아요. 당연히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누구에겐가 나 쟤 때문에 믿기 싫어라는 변명거리를 주는 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것들로 들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자유의지들이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망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여러분들이 어떤 바람이나 열정이나 소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명 되시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에게 그 결정을 얹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죠? 마누라 눈치를 보던 친구 눈치를 보던 쟤 진짜 욕했는데 저 사람 그거 들었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관계의 불안과 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맨 부끄러운 일과 피해의식이 누가 뭐라 그러면 너 지금 진짜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기 방어 기질만 자꾸 해가지고 입에서 감정과 독설만 자꾸 늘어나면 여러분들의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신뢰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멋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